사진 한 장 보십시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셨던 이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나라죠.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서 지냈다가 참으로 70%가 넘는 흑인들이 30% 되는 백인들에게 많은 차별과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만델라는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백인 정부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만델라가 있었던 감방은 한 평이 되지 않은 누우면 가득 찬 그 좁은 감방에서 27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27년 동안 살았으니 몸이 얼마나 쇠약했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가 추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추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생활에서 더욱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훗날 만델라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인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서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추록께서 자기를 탄압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함으로 남아공의 평화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건강 유지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중노동하러 나갈 때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가면서 불평했지만 나는 중노동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좁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도 중노동을 하더라도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대기의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방에서 분노와 좌절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감방 뒤뜰에 채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소를 세상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생활의 희망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만이 우리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를 하는데 그러므로의 감사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감사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가 감사 태도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감사하되 그러므로의 감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100가지 감사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읽었더니 첫 번째 감사가 생명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생명 있음을 감사.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맑은 물. 네 번째는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감사.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 형제 자매가 있어서 감사. 계절마다 옷,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 우리 집 강아지가 건강해서 감사. 푹신한 침대가 있어서 감사.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에 감사. 선풍기가 있어서 감사. 씻을 수 있는 온수가 있어서 감사.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이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 양팔 있는 거 감사. 열 손가락 있는 거 감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서 감사. 맛있는 것을 맛볼 수 있는 혀가 있는 거 감사.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 심장 때문에 감사. 폐가 있어서 감사. 위장 때문에 감사. 배설을 잘할 수 있어서 감사. 배설을 잘할 수 있어서 감사. 이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똥 잘 싸는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설사 먹게 해주시고 똥을 잘 싸게 해주세요. 근데 똥을 잘 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변비가 나가지고 비밀장갑 끼고 그냥 이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똥 잘 싼 거 감사해야 돼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향기타다고요. 건강하게 똥만 잘 싸면 감사해요. 배설 잘한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100가지 감사 여기서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100가지 이상 감사하겠다. 무조건 감사해요. 꽃이 있어서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교회 나와서 감사.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게 돼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하나 다 감사해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아침에만 생각해도 감사가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를 찾으려면요 끝이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 한 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이 한 해를 생각해도 수만 가지 감사인데 우리 일생을 생각하면 셀 수가 없나이다. 셀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 거짓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살아있음을 감사하라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그런데 이 그러므로의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러므로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어떤 수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는 자기의 매임을 인해서 복음이 전파, 복음이 진전된 것, 복음이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너무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입을 옷이 없다, 부자유스럽다, 간수가 나를 힘들게 한다. 전혀 없습니다. 나의 매임, 그 간단한 그 센텐스 속에 딱 함축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진보될까? 나의 매임을, 내가 지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복음이 진보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코로나 상황, 우리가 백신들 다 2번씩 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파 감염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막 3,000명씩 되고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에 지금 고통당하고 부도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부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나오는데 그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냐? 환난 중에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환난 당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환난 중에 감사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하박국 당시의 상황, 그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무기를 앞세우고 남유다를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린 것도 두렵고 하지만 전쟁의 두려움, 전쟁 경험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피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종로로 되고 모든 것이 파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불행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대군을 앞세우고 무기를 무장하고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집에 앉았는데도 떨리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당연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또 치료됐으면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입었어요.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싹 물러가고 건강한 몸이 됐어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하게 너무너무 큰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나병, 지금도 나병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만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죽는 것이죠. 전염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격리,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자기들끼리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고치셨으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강단에서 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으며 여기서 변이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원색적으로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하잖아요. 살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아요. 의뢰에 주어지는 걸로. 근데 성도들이 건강할 때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오늘 건강 때문에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 건강한 몸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보면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다가 수술받고 몸이 정말 지치고 힘든 그 가운데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감사한금 회복해 주셔서 감사.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소에 건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병 들어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몸이 그때 회복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살고 있는가.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루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는 뜻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날에 기도를 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는 중에 감사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해요. 무화과나 먹으면 무성하지 못해요. 나무가 제대로 안 되고 열매도 제대로 안 맺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있을 때 감사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없을 때. 물질의 빈곤, 가난해졌을 때,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을 보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됐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10자녀가 사고로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자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까지도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라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이 일어나 엎드려 경배했다.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가 뭡니까? 예배란 뜻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그 어려운 순간에도 찬송했어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명작이 언제 나옵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명작이 나오더라고요. 베토벤의 명작, 예술가들의 그 명작, 명품, 그 어떤 그 대단한 그러한 작품들이 다 고통 속에서 나와요. 욥의 그 귀한 믿음,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욥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욥의 인내,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속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던 그 욥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하셨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물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물질을 못 드려도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훌륭한 믿음의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온 천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준들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생명은 그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너무 귀한 것입니다. 단 1시간, 단 한 달, 단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100세 되는 시대예요. 조금 더 건강하면 120세. 그런데 100세를 살고 120세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80세, 90세 사는데 지루하시죠? 금방 지나갔어. 이렇게 빨라? 몇 주 전에 창립주일을 우리가 지냈고 또 우리 교회 합병을 생각해 봤어요. 합병한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16년이나 됐더라고. 와,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제가 목회 지금 내년이면 40년인데 목사만 됐어도 전도사까지 하면 더 되지만 너무 빠른 거예요. 빨라. 우리의 생명 너무나 소중한데 10분, 단 몇 분 연장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공호흡도 시키고 그냥 산소호흡 시키고. 그런데 우리의 생이 1년 연장도 아니고 5년 연장도 아니라 영원히 지금 과학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잘 보관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 다 교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오래 살까? 장수는 옛날부터 하나의 복이죠.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가장 완전한 몸, 가장 깨끗한 정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의 축복,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 복된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생각나겠고 마누라가 생각날 수도 있고 남편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생각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이 있는 것,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행복이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거.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 영생의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하박국은 그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축복만 내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
100년이든지 더 생명이 연장돼서 150년을 살고 더 이상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믿음이란 사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부족한 중에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항상 감사에 깨있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